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느 때 기도할까요? 기도라는 건요, 어떤 이유가 주어져야만 하는 걸까요? 꼭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중요한 일이 생겨서 기도하거나 내가 아파서 기도하거나 병이 나서 기도하거나 누군가에게 큰 일이 나서 기도하거나 그럴 때도 꼭 기도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이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보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꼭 그런 이유가 있어야만이 특별하게 유별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맞습니다.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항상 하는 것이고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기도가 되겠죠. 그러니 어떤 이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서 그 이유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라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이 될 수 있고 모든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삶입니다. 삶 자체입니다. 우리의 삶이 되는 교회인데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기도는 고백이기 때문에, 내 전체를 드리는 고백이기 때문에 기도는 내 자신이 됩니다. 그러니 내 자신 자체가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고요, 기도는 생명입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이고 곧 그것이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함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너무 중요한 거죠.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중요한 건요, 지금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나만의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만의 시간, 나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찾아가 나아가는 것 중요하죠. 근데 뿐만 아니라 길을 걸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요, 일을 할 때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할 수 있고, 눈을 뜨고든 운전을 할 때든지 내가 사명을 감당한 어떤 순간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꼭 자세를 잡고 눈을 감고 해야만이 기도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막 불같이 어떤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 열불이 날 때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열불이 나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럴 때도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기도에 따른 결과로 인해서 어떤 반응을 우리는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기도합니까? 저도 기도 많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하루에 주어진 시간,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기도를 얼마나 할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를 잡고 그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 자체가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일을 하는 것 자체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내 시간을 내어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들 많으시죠?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 많아. 정말 막 때로는 미쳐버릴 것 같고, 그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과정이, 삶이, 사람들의 관계가 너무도 어렵고 그런 순간들이 많아요. 그럼 그렇게 되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는데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해도 실패하고, 기도해도 욕을 먹고, 기도해도 잘 되지 않고, 기도해도 나만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해야 될까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가 뭔 소용이 있어요? 라고 반응해도 이상할 것이 없죠. 내가 바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힘들어. 인생은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왜 이거 틀린 말인가요? 이건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겠죠.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러면 능력 없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고 말하는 하나님 능력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왜 기도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뭐하러 기도해요? 도대체 왜 기도해요? 여러분 이 말이 틀릴까요?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이 말이 맞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 말이 맞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냥 나의 것을,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여긴다면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기도가 나의 필요로부터 시작한 것이 기도가 된다면 이 모든 것을 그분은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게 반응하는 자들의 말이 맞는 것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반응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고 반응했으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믿는다면 그분들에게 뭐라고 답할 수가 없어요. 뭐라 대답하기가 힘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기도를 누구를 위해 해야 되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만들어줄, 이 상황을 만들어줄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아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백하고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나의 한계치에서는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선에서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나의 한계치에서 그분을 판단할 수가 없고, 내 일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분이 능력 없는 분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보다, 내 생각보다, 내 한계보다 더 크고 더 많이 아시며 더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으로 나아갈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요, 진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을 믿음으로 기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는요, 그 왕은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기의 때에 기도로서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지금 아수르의 침략, 너무도 강대한 그 나라가 침략하자 어떻게 하죠? 너무도 두려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아수르와 싸워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와 그 히스기야가 다스린 남유다는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남유다는요, 방패막이가 있었습니다. 믿을 만한 북이스라엘이 이들을 지켜줄 방패막이었어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제국이 굉장히 강력했고 북이스라엘 자체도 멸망시켰는데, 자, 이미 그렇게 되어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우리에게 쳐들어오면 우리도 힘이 없으니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위기,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두려웠고요. 남유다 백성들도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일은 일어났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백성들을 살리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망하지 말았어야지. 아수르 침략해도 막으셨어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 와중에 침략자 랍사게라는 사람은요 히스기야를 비방하고요 하나님조차 비방합니다. 앞장에 18장 29절에 보면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잡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30절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지 말라는 것. 그 도대체 무슨 힘이 있느냐?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우리의 힘을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33절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신이 우리 아수르를 이겼느냐? 아무도 이기지 못했죠. 하나님이 이기셨습니까? 북이스라엘 살아났나요?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이 없는 분이야. 너희가 말하는 여호와는 우리를 이길 수 없어. 아수르 왕을 이길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비방하는 거죠. 그러니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말라. 하나님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대적하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히스기야를 믿는 것도 바보 같은 일일 거예요. 너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선택한 건 뭘까요? 나도 죽을 수 있고 모두가 죽을 수 있는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뭘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본 것은 없습니다. 이기지 못했어요. 아수르가 무너진 것도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은 없어요. 근데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일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자는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요. 무릎을 꿇든지 눈을 감든지 눈을 뜨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올 수 있어요. 나라가 멸망할 것 같으나 더 어려운 어떤 상황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의미 없어 보이고요. 바보 같아 보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에 이루어지는 이 상황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결말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결말도 이 나라의 결말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편은요 시인의 기도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에 절망적인 내용이 많고요. 화내는 내용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울 수 있어요. 시편 77편에 보면요 아삽의 시인데 그곳에 환난 날에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1절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2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 시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난 날입니다. 너무 어둡고 두려운 날이에요. 너무 무서운 날이에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없는 그런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인은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는데, 지금 어느 때 기도하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밤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밤에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밤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밤에만 기도했을까요? 줄고 기도했을 거예요. 나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늦은 밤에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의 모습을 이 77편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2절 말씀에 찾았으며 라고 합니다. 내가 주를 찾았으며,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 찾았으며, 여기에 원어는요 다라시입니다. 다라시는 묻다, 구하다라는 뜻인데요, 제의와 연결돼요. 제의. 이 제의가 예배거든요. 예배와 연결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묻고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어려울 때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냐, 어려울 때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시는요 환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자가 되죠.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환난 날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더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으로 일관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신의 말처럼, 고백처럼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 고통을 고백하면서 토로하면서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고통을 이겨내는 이 과정이 오히려 생명을 얻고 누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고통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고 누리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77편 말씀은요 히스기야처럼 너무도 힘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굳이 뭐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할까? 이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신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면 기도해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기댈 게 하나님밖에 없어서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찾았고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일하시지 않고 해결해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고 화만 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태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짖으며 해결해 달라고, 또 그것을 해결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저도 너무나 어려울 때 기도하던 일들이 있겠죠. 많이 기도했습니다. 내 미래가 불안정할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내 인생의 갈림길에서 기도했고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기도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내가 연약하구나, 나는 아무 힘도 없구나.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 내가 연약한데요? 하나님은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인데 뭐 하시나? 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오히려 이 과정 가운데 저를 좀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했고요. 수련회 때 막 보레보레 소리 지르면서 학생 때, 청년 때 기도했습니다.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기도했다는,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니까 좋았을까요? 편했을까요? 아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럴 때 하나님을 버리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떠나겠죠. 하나님, 뭐 능력도 없고 이루어주지 않는구나, 내가 기도하니까 마음만 불편하고 이게 뭐야? 라고 버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막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가 되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더 답답할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 그 경험을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바로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걸 믿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고요, 해결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거 바로 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어야 돼 라고 믿는 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놀라운 경험을 하실 때도 있고요, 하게 하실 때도 있고요, 속을 후련하게 하실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하면 또 반대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내 연약함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 속에 오히려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채우시는 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이 바로 문제의 해결이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경험들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길 원하고요, 언제나 있는 어려움 속에서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인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77편 11절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14절 15절 보면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불평했어요.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알았고 내 연약함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그분은 어떤 분이냐? 기이한 일을 행하셨던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던 분이구나.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선배들을 살려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민족을 이끌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너무도 큰 그 능력이 임하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요, 발견하게 돼요. 나를 살려주셨구나. 나를, 이 불평하는 나를 그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분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일하셨구나, 함께 하셨구나, 언제나 날 살리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무도 놀랍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어려움 가운데 살리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끝까지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신 그분이 지금 나를 살리고 계신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 영원한 사랑의 실천을 보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기도를 이미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실천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미 이루신 분이에요 라는 것을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렵지만 주님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녀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지금도 그것을 모른다면요, 그 방법을 몰라서 우리가 헤매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음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 반응하시는데요, 77편에 1절에 보니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언제나 귀 기울이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세를 잡지 않고 기도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끝 아닙니까? 그럼 다 된 거예요. 다 해결된 거죠. 하나님 들으셨잖아요. 내게 귀를 기울이신 그분이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반응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있는 거죠. 본문의 히스기야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비방하는 자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여호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것을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20절 보면 아모스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네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사야를 보내셔서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귀 기울여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한 거예요. 자, 아수르 죽었습니까? 아수르 멸망했나요? 사네립 죽었나요? 하나님의 반응 뭘까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나 보내서 귀 기울였다, 내가 들었다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것이 끝이에요. 그러면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방언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건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정규 수련회 하는데요, 각자의 개인적 기도 제목을 들고 나아가실 텐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서 부르짖지 못할 수 있고요, 조용히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잘못된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기를 내보세요. 부르짖으시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아사벳을 통해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들으시고요, 후에 문제 해결하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후에 사네립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아수르 물러가게 하시고, 아수르 나중에 멸망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이루게 하셨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볼 때 문제 해결됐나요? 보내주셨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란 정말 강력한 믿음으로 부르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히스기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문제에 빠져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죠? 우리는 문제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데 있고 문제에 빠져있다는 데 있고 하나님을 그 문제 때문에 해결해 주시지 못하는 분이구나라고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가운데 기도했던 수많은 선배들을 통해 우리도 배우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갈등하면서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많은 문제가 있을 때, 힘들 때, 어떤 순간에서도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래서 처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욥기 13장 23절,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의 고백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나의 죄악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허물과 죄를 알게 됐다. 죄를 인식하는 것이 먼저고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후자입니다. 우리는 죄를 인식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죄를 인식하고 기도함으로 죄 사함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 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결국 기도입니다. 기도뿐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힘들 때 기도하지 않으면 나 진짜 하나님 믿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 왜 해야 돼? 말씀을 보세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지 못했기,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에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세상엔 그 일이 해결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로운 삶에서 종의 몽에를 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데요, 종의 몽에를 매지 않는 것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사는 일, 사랑으로 완성을 이루며 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곧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정욕과 탐심을 못 박고 성령으로 행하며 십자가를 짊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고 오직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 내가 원하는 일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때론 육체를 따르는 일 많을 겁니다. 그 많은 일 발견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함께 부르시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런 자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7장 11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귀 기울이시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구하고 찾으며 또 문을 두드리고 부르시며 나아갈 수 있는 항상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